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잠언, 그리고 이 잠언은 지혜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잠언 9장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초대가 잠언 9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집을 짓고 7 기둥을 아름답게 다듬으면서 집을 세우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입니다. 반면 후반에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 그래서 잠언 9장은 두 종류의 초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은 매우 반대요,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두 여인에게서 서로 닮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14절 말씀을 보면 두 여인 모두 성읍 높은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두 여인이 전하는 말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4절 1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또 똑같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를 바가 없이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두 여인 다 자신들이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식사에 비유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유된 식사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앞선 지혜로운 여인의 음식은 짐승과 식물과 포도주인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이 준비하는 음식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초대의 결과는 또 어떠한가? 사뭇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선 한 여인의 초대는 생명의 초대이고 뒤에 나오는 여인의 초대는 죽음의 초대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초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여인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다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한 다음에 기초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평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장식품 중요하지 않아요. 집을 어떻게 지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 짓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이 요구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7 기둥을 다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성,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여인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집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다, 지식이다, 명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짓는 그리고 기둥을 다듬는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잠언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으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터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설계하시는데 하늘을 어떻게 할까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터를 닦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지으셨고 아름답게 다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듬으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지혜로 지은 여인의 집은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처럼 완전하고 충만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막과 성전이 거룩하고 완전하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집을 짓듯이 성전과 성막을 짓듯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충만으로 지은 집, 그 집이 바로 이 여인의 집이었어요. 이 같은 지혜와 충만으로 지은 집에서 이제 이 여인이 무엇하냐면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잔치상을 준비해요. 메뉴를 보니까 고기를 먼저 얹습니다. 짐승을 잡아요. 채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선한 식물들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료, 포도주를 가장 맛있는 비율로 물과 포도주를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 높은 곳으로 여종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자신의 집으로 잔치상을 준비한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잘 들을 수 있는 곳,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종이 소리칩니다. 우리 주인의 집으로 오세요. 우리 주인의 집으로 오세요.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사람들도 와서 내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라. 지혜로운 여인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잘 준비되고 그 집에 합당하게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지혜 없는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상관없이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집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준비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다 비유의 은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이 음식도 다 비유에 관한 말씀, 은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짐승 포도주는 지혜의 말씀,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고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마셔라, 먹어라. 여러분, 여인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잔치상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기분이 좋다고요? 기분이 좋은 거는 몸의 변화가 아니고 생각의 변화겠죠. 배가 불러와요. 그러잖아요. 음식 먹으면 배가 불러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배부르게 돼요. 비유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배움을 통한 효과가 나타난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배불러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부르리라. 아멘. 예수님도 소리치며 초대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인생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아, 와서 친히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수를 마셔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즉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에서 여러분 환상을 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 미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무릎이 찹니다. 가슴까지 찹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과일들이,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합니다. 남편이 한둘이 아닌 여자였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모두 다 아침에 해가 없는 시원한 아침에 저녁에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밤새 잠자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물 길러 나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마침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생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생수는 어떤 생수였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물, 생수,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 많은 사람이 이 거룩한 집으로 들어와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버리고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초대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의 응함을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초대는 생명으로의 초대예요. 두 번째 이제 살펴볼 초대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의 등장은 요란합니다. 소란스럽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이 소란스러운 여인이 잠언의 7장에 음녀와 창녀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언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본 집을 건축하고 다듬는 지혜로운 여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도 자기 집 문, 즉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자기의 집에 발을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대할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도 돌보지 않는 집, 거할 수 없는 이 집,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런 자신의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청소하잖아요. 청소도 안 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초대합니까? 대신방 하면 그래서 장롱 앞에 모든 주인들이 서 있어요. 목사님이 장롱 열까 봐. 일단 급하면 장롱 속으로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청소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집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초대합니다. 자기도 발들이기 싫어하는 그 집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말을 건네서 부르고 있는, 초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의 포섭 대상, 초대 대상은 말씀해 보니 자신들의 길을 바로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여자는 똑바로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말을 건네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여러분, 길을 바로 걷고 있다라는 건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하며 성령의 생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이 여인도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지혜로운 여자가 직접 만들고 준비한 귀한 음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음식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직접 준비한 정성 들인 음식이었다면 이 여인이 준비한 음식은 도둑질하여서 차려놓은 몰래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초대해서 와서 보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아 보였어요. 여인이 그 음식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먹어봐. 속삭입니다. 훔친 물, 몰래 먹은 떡 무엇일까?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행음과 탈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었어요. 너도 탈선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세상 것 즐기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바로 가지만 봐라, 즐길 만한 것이 이렇게 많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행복하고 찬란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 한 번이면 돼. 먹어봐. 맛있어. 자신처럼 죄짓고 즐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지혜롭게 살던 사람들이, 바르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이 여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준비된 잔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합니다. 수올의 깊은 곳에 거하게 되었다. 낯선 여인의 초대에 넘어가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수올, 영원한 죽음, 지옥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그는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돌과 같이 요즘 사람들보다 키는 한 사람이 목은 하나 더 크게 정말
누가 봐도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저 사람 왕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품었던 어질고 어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제약을 서슴지 않는 자로 변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도 전쟁의 터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칼로 자살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자살하는 것을 발견하고 적군들이 그의 몸의 가죽을 벗겨냈어요. 그리고 벳산성배가 탑니다. 그의 최후였습니다. 가룟 유다, 바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순간의 유혹을 그는 이기지 못합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누가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표현합니다. 그의 결국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돈을 다 갖다 뿌리고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의 초대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유혹하는 초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행음과 탈선이라고 하는 음식이라는 것,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게 했어요. 이 초대에 응하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초대는 죽음으로의 초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초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옛날에 TV 광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선택 한 번은 영혼을 결정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또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 밥 먹고 갈까? 끝났으니까 오늘 주말이니까 남은 오후는 어떻게 할까? 오후 예배 땡치고 집으로 갈까? 아니면 오후 예배 드릴까?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기로에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그 기점에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정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나는 이제 앉지 않겠습니다. 선택해요.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만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구분이 없어서 우리도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유혹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한쪽 어깨 위에는 천사가 올려져 있고요. 다른 한쪽 어깨에는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것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유혹의 그림이었어요. 요즘도 우리도 드라마며 영화 보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이쪽으로 해야지. 아니야, 천사가, 마귀가. 그게 유혹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기는가야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오늘 말씀도 우리 한쪽 어깨 위에는 지혜의 여인의 목소리, 다른 한쪽의 어깨 위에는 어리석은 여인의 목소리를 올려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친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사탄 노릇이야? 아니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단은 쫓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즐기자고, 오늘 하루는 빠져도 된다고, 오늘 한 번은 마셔도 된다고,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진리들이 세상에 즐비하다고,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많은 진리의 서적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을 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주의 말씀을 선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요 형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계속해서 두 종류의 초대가 놓여 있을 거예요. 오늘 두 여인은 동일하게 초대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듯 또 같은 듯 다른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도 왼쪽에 있는 사탄도 지혜로운 여인도 어리석은 여인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오롯이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은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두 종류의 초대에서 생명을 초대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초대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지혜로운 여인의 선택을, 그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다음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두 종류의 초대장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그 초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